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앞뒤로 계신 분들도 축복해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늘 들어왔던 말씀인데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요 에스겔서 44장 말씀이 이 말씀이 있게 된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이미 이 신명기 모세 오경서부터 계속해서 왕과 제사장에 대한 신분들을 우리는 계속 말씀을 나눠 왔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수요일에도 제가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만 요새 새벽에 그 시편 107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봐도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뭐 목사님 받는 건 목사님이 알아서 받고 우린 또 우리가 알아서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는 목사한테 은혜를 주실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너 혼자 은혜 받고 끝나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의 상태와 처지, 우리 성도들의 상태와 처지에 따라서 맞추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골라서 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순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춰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사이클에 맞춰서 가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보고 왜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고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셔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바꾸든지 담임 목사를 바꾸든지 해야 돼요.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말씀을 바꾸든지. 근데 요즘에 이제 107편을 묵상하고 있는 참 의미 있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는 그전에도 안 그랬다는 건 아닌데 이 107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요즘은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게 뭐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고요. 너무 은혜가 돼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막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지. 그 시편 107편은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5권이 시작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107편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제5권은 부르짖음으로 시작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새벽까지 아직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지난 수요일 설교 말씀과 107편 설교 말씀이 지금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4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꼭 시편 107편에 관련된 요 4번의 말씀 증거는 꼭 여러분께서 다시 들으셔서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분명한 근거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107편은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건 이제 우리 입장이죠. 그런데 그 부르짖음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요 시편 107편에 큰 바다에서 항해하는 뱃사람이죠. 그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뱃사람인데 큰 사람이에요. 선장이기 때문에 큰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큰 바다에 풍랑이 있는 걸 몇 번씩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수태 풍랑을 겪었는데 왜 그 사람이 큰 사람이냐 하면 이 풍랑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풍랑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높이 치솟고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게 배 아닙니까? 그러다가 부서지는 거고요. 그러다가 난파되고 표류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이 풍랑을 명령을 해서 위로 치솟고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들었느냐 하면 부르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이 왜 이런 일이 발생된지 아십니까? 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최순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 풍랑 좀 일으켜야 되겠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전에는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니만 이 최순실 게이트가 딱 터지니까 다 하나가 돼가지고요. 그죠? 여야가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목소리를 막 내는데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탄압이 됐었나 막 싶은 게 그래서 최순실 씨가 한 일이 커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렇게 봤어요. 떨어졌습니다. 예, 여러분은 그걸 지적할 게 아니고요. 그걸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세요. 떨어졌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은 과격하게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맨날 목사들이 맨날 기도만 얘기한다고 그래요.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목소리를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존재죠. 예. 내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건 부르짖음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보겠다라는 바둥거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는 게 아니고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 풍랑이 있고 태풍이 있는데도 거기서도 들으신다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못 듣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들으신다니까요. 그 천둥 번개가 치는데도 거기서도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세요. 그런데 거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10편 110편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곧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르짖는 삶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는 삶이죠? 듣는 삶이 돼야 돼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실 겁니다. 왜 보내신다라는 표현을 했는지 아시죠? 예언자들을 통해 자꾸 말씀을 보내셨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생명의 떡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보내신다라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도 하실 것이고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이 풍랑 가운데에서 명하셨기 때문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회복하시고 그 이전에 없던 놀라운 화합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는 게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이 배가 위로 그냥 치솟다가 또 마트로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때 거기서 우리 교회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오늘 에스겔서 44장을 보니까요, 에스겔서 43장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지요?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 지어진 성전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43장 7절에 인자야, 여기 교회는 그렇죠. 새로 회복된 이 성전은 역사에선 이 성전이 회복된 적이 없어요.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봤더니만 언제 이게 제대로 요 말씀 그대로 다시 지어졌느냐? 교회가 바로 요 모양 요대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회복된 성전, 에스겔이 환상으로 받은 그 성전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7절에 43장 7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교회는 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회복된 성전이니까 내 보좌의 초소다. 보좌는요, 왕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내 발을 두는 초소, 뭐죠? 안식이라는 말은 뭐와 의미가 연결이 되어 있다? 단순히 쉬는 개념이 아닌 왜 쉬셨습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를
여기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야. 나 이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시는데 44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영원히 함께하시고 모자를 두시고 이 발을 두는 처소가 되는 여기 교회에서 회복된 성전에서 하나님 뭐 하시는지 아세요? 잘 보시면요, 44장 2절 보세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44장 2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어디서요? 새롭게 된 성전인데 그게 그렇죠, 완성된 개념으로 이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44장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또요, 9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2절에는요, 그 끝부분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이요. 끝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7절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회복된 성전 곧 오늘날의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기서 뭐 하시는 데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말이 많은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와 교인들은 너무 말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말씀은 없고 말만 많아요. 이게 참 비참한 현실이 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입을 닫고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20마디씩 내뱉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곳이고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이게 전제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는 부르짖고 부르짖음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교회에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요.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자, 이게 먼저 전제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오.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들어왔죠? 어디 문을 통해서요? 동쪽. 항상 동쪽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동쪽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고 원형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덴 동산, 동쪽에는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에스겔서가 마무리될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에스겔서는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문이에요. 그렇죠? 그게 정문입니다. 그 정문인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보좌의 처소고 발두는 처소고 이스라엘 족속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교회인데, 그런데 오늘 44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이제 다른 데를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돌아왔는데, 동쪽 문으로 돌아왔는데 동쪽 문이 어떻게 됐어요? 꽉 닫혔어요. 아주 굳게 닫혔습니다. 그게 좀 전까지는 어떻게 됐죠? 43장까지는 열려서 누가 들어왔죠?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고 난 다음엔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꼬리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우스갯소리 같은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들어오시고는 그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 같은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할지. 다시는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또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이거 뭔 얘기일까요? 그러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들으세요. 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뭔가를 지금 성경을 우리식으로 자꾸 이해를 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아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그렇죠,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성전도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확 덮쳐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여기 지금 문 닫아 놓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쫙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다른 표현이 안 나와. 하나님 너무 귀여워. 이게 참 너무너무 이렇게 친근한 데다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하신 거예요. 문 닫아. 다른 놈들 들어오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야, 겨울에 바람 들어와. 문 닫아. 이 개념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닫아둬라. 그리고 절대 여기는 다시 열려서 어느 누구도 거기도 출입하지 못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신 거는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43장 7절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뭔 얘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문 닫아 이런 얘기는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나 안 나갈 거야. 나 안 나갈 거야. 네가 나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 나는 너 안에서 안 나갈 거야.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 봐요. 문 닫아. 나 안 나갈 거야.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안 나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세요? 안 나갈 거야. 나 안 나갈 거야. 근데 혹시 사람들이요,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섬찟 쿵 하고 내려앉죠. 혹시 하나님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문 닫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원히 나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문으로는 아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아무나 들락날락거리지 않게 해. 나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그죠? 이건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그 정문으로는 나만 통과할 거야. 그리고 그걸 닫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위로 괜찮을 거예요. 나아질 거예요. 좋아지겠지요. 회복되겠지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이런 위로 받지 마시고요. 여기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안 나갈 거야.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안 나갈 거야. 나는 너한테 들어왔어. 난 내게 임했어. 나는 찾으시는 교회에 임했어. 개척교회, 큰 교회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에 내가 임한 거야. 나 안 나갈 거야. 안 떠날 거야. 여러분, 제일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요? 딴 데 가면 안 되죠. 여기에 여기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 여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놓으라는 얘기는 뭘까요? 나 안 나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절대 바깥에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이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니까 자꾸 우리 찾으시는 교회 요거 건물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개념 자체만 생각하시면, 우리가 다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뭐라는 얘기죠? 성전, 곧 교회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다른 것이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 요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유혹이 와도요, 그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미 문을 닫았기 때문에요,
그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는 단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다른 것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세요. 너무 어렵고 힘드시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이 목사가 있는 이유는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는 나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다른 걸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이해가 되세요? 기껏 휘발유 차에다 휘발유 잔뜩 넣어놨는데 주유소 가가지고 이거 다 빼주고 여기다 경유 넣어주세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일삼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은 죄다 빼내고 다른 걸 채워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다가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참 기발한 예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휘발유를 넣어야죠. 휘발유 최대 휘발유를 넣어야죠. 왜 경유를 넣어가지고 쓰게 만드는 겁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야 우리가 굴러가게 돼 있어요. 다른 게 들어오면 다 스톱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닫으라는 이야기 아시겠죠? 나 안 떠날 거야. 그리고 다른 거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3절이요. 3절이요. 뭐래요? 왕은 왕인 까닭에.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와우. 누구는 허락받았어요? 딱 한 명만 허락받았어요. 왕이요. 왕은 왕인 까닭에 그 정문으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최씨 아줌마가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청와대 정문으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청와대에 있는 반찬까지 다 빼돌리면서 그렇다는 얘기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가 있어요. 유일한 존재. 누구냐면 왕이에요. 근데 왕은 왜 열로 출입, 왜 이곳 정문으로 동문으로 출입하게 허락하셨냐면 왕은 나라 민족의 대표예요. 그리고 이 왕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왕이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걸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왕이 들어갈 때는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대표해서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요. 대표로 음식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왕들은 출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그리스도 성도들을 하나님 뭐라고 명하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출입하는 자라는 호칭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왕이 출입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출입하는지 그걸 보면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이로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이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와 근거와 엑스에서 44장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은 왕이기 때문에 출입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에스겔서 44장의 본문은 복잡하게 여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짐작 가능하시죠? 왕 얘기했으니까. 왕 얘기했으니까 다음 누구 얘기를 해야 돼? 제사장 얘기해야 되잖아요.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요.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에서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왕답게, 누구는 또 누구답게요?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을 확실히 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풍성하게 이 내용들이요, 이미 신명기 17장부터 왕은 어떤 의미이고 사울의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다윗의 이야기에서 출입하는 자, 마음에 합한 자, 뭐 이런 게 다 정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이 여기서 딱 걸려 올라오면서 차분히 정리가 되는데, 이제 이 왕 같은 제사장이 그냥 허공을 떠도는 그런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서 바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깔끔한 거예요. 그게 교회고 성도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럼 제사장은요, 잘 보시면 9절부터 이제 뒤로 제사장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13절에 먼저 얘기를 해요.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했어요. 왜요?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가증하고 더러운 일을 그들이 스스로 행한 거예요. 요거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다른 불 누가 기억나야 되죠? 아론의 첫째, 둘째, 원래는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아론에게 첫째, 둘째, 첫째 나답과 둘째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뒤에 15절로 넘어가면 그 나답 아비후 죽고 난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통으로 쭉 연결되어 왔던 대제사장의 계보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살아남아서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독이라는 사람이에요. 요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통성경 하신 분들은 그때 잠깐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거 그림 그리면서 기억나십니까? 혹시 적어 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그런 게 없으셔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어쨌든 근데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들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 왕은 명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단순히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느냐 하면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로 이야기해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좀 더 풍성하게, 조금 더 자세하고 풍성하게 정리를 하자면 제사장은요, 의미가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뭐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들이 가증한 일과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는요.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 13절이 시작되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내게, 그러니까요, 이 제사장들은요, 잘 보세요. 중재의 역할이지만, 잘 보십시오. 중재의 역할이지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이들에게 가까이 가져와야 되고, 그러나 본질은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존재.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여러분 가서 뭐 해요? 제사장이 제사 지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가서 뭐 해요? 1년에 단 하루 들어가는데 3번 들어가잖아요. 뭐 합니까? 가서 제물에 피를 뿌려서 용서를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사는 거예요. 요거를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자기도 살고 하나님께 가까이가 백성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다 나왔어요. 왕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출입하는 자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뭐 할 수 있다라는 걸, 죄사함, 죄사함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것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 물론이거니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어떻게 해야 되죠?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뒤로 넘어가면 15, 16절이에요. 가까이 함에 대한 이야기로 이스라엘 족속이 15절입니다.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누가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가까이에서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할렐루야. 이게 제사장들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죠?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택이지만 사독만 남았어요. 그래서 동무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독. 사독이라 그래가지고 또 뱀의 독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바로,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제사장의 반열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론에겐 4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론한테 4아들이 있었어요. 또 남의 집 족보 얘기라 쉽지 않은데 4아들이 있었는데 4명이 누구냐 하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에요. 이게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존재가 되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그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남은 거죠? 이제는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시대 이후로 다윗, 솔로몬 성전 직전까지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할 때까지 소위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불려지는 게 2개가 있었어요. 왜 2개인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상당히 심각한 일이 하나 터졌죠.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고 갔다가 언약궤가 전쟁을 이겨줄 걸로 착각을 했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나갔던 언약궤를 잃어버립니다. 아니, 빼앗겨 버려요. 누구한테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때 그 언약궤를 담당했던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 누구의 아들인지 아시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그 둘 다 죽죠. 예. 그리고 그 제사장들 죽고 언약궤 빼앗기고는 결국 돌고 돌다가 나중에는 누가 그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죠. 원래 그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느냐?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가 있었던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되죠. 성전하고 성막하고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죠.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쏙 뭐만 빼온 거죠? 언약궤만 빼가지고 전쟁터 갔다가 그걸 빼앗겨 버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돌고 블레셋 땅에서 돌고 돌다가 그걸 누가 다시 찾아오려고 애를 썼느냐 하면 누구죠? 그거 언약궤. 예. 그 전에 이미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될 터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처소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여 거기에서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 뭐죠? 변방에서 떠돌고 있는 언약궤를 모셔다가 예루살렘으로 안치하고 싶다. 근데 현재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막은 실로에 있어요. 거기 보면 번제단 있고 등잔대, 향단, 분향 이거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궤만 지금 다윗이 제대로 모셔다가 예루살렘에다 갖다 놨어요. 바로 이때부터
장막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언약궤를 모신 장막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저 위에 실로에 있는 번제단이 있는 거기.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요, 번제단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일천번제들이 그걸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짓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다윗의 장막, 거기 원래 실로에 있었던 성막이 완벽하게 하나가 이제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는 다윗의 장막을 맡은 제사장과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각각 존재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다윗의 장막에서 그 언약궤를 섬기고 제사할 수 있도록 세운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아비아달이요? 나중에 이 사람 추방령을 당해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습니다. 누구한테요? 솔로몬한테. 이 사람 무슨 짓 한지 아시겠죠?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에 아도니아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이에요. 이게 제사장이 왜 정치에 관여를 합니까?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의 후손이에요. 엘리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이다말은 누군지 아시죠? 아론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으로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 죽고 그 후손으로 아비아달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비아달을 다윗이 다윗의 장막에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원래 성막이 있는 데는 또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거기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그게 엘르아살, 셋째 아들의 계열에서 제사장이 세워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들어보세요. 비느하스. 기억나세요? 바알부올의 사건에 민수기 25장, 시편 106편. 그때 바알부올의 사건에서 칼 들고 나가가지고 그 엉뚱한 짓거리 하는 그 남자 여자를 뚫러가지고 죽인 그 비느하스가 바로 엘르아살 계통이에요. 셋째 아들.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복잡하십니까? 비느하스의 손자가 사독이에요. 그 사독을 그 원래 제단이 있는 실로 옛 원성막의 제사장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둘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윗의 장막의 제사장과 거기 제단이 있는 성막의 제사장, 거기는 누가 있었고요? 사독이 있었고, 제단이 있는 데는 다윗의 장막에는요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거 아셔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두 개가 합쳐져야 되잖아요. 언약궤는 성전 안으로 안치하면 되고 거기 있었던 모든 기구들이나 이런 건 다시 옮겨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둘이잖아요. 누가 제사장 해먹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비아달이 그렇게 반역을 깨우는 바람에 아비아달 탁 정리되고 누가? 사독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독 계열에서 뭐 나중에 보면 신구약 중간사 가면 이 사독 계열에서 사두개인이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사독 계열에서 이후로 솔로몬 성전 이후로 언제까지? 신구약 중간 시대까지, 마카비 혁명 때까지. 헬라가 알렉산더의 후손인 헬라의 셀레우쿠스 왕조가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지네가 제사장을 세워버렸어요. 그때까지도 누가 그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느냐 하면 바로 요 사독 계열에서 싹 정리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교회가 탄생할 때까지 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사독이라는 이름을 아예 여기다가 박아놔 버렸어요. 글씨로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독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방이 쳐들어와 가지고 제사를 없이 하고 다른 제사장을 세울 때까지 이 한 가문에서 계속 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사독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특권층이 돼가지고 자기가 진짜 어디 정문으로 막 출입할 수 있는 출입 권한을 막 얻은 것처럼 이렇게 권한을 얻은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제사장은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존재인데 다른 존재가 되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독계열이 계속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절대 엉뚱한 짓 안 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뭣도 안 했는지 아십니까? 17절 보십시오. 44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18절이 그거와 연결. 가는 배의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땀 나게 하지 말래요. 왜 땀이 나는지 아세요? 열심히 움직여서요? 아니요. 땀복을 입었으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제사장은 절대 양으로 만든 양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세마포 속옷, 배옷 입고 거기에 겉옷, 애봇 걸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후가 여기 춥잖아요. 저녁 되면 온도 떨어지죠? 제사장이 머리 입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럼 양털은 어디서 얻어난 거예요 또 도대체? 예? 그렇죠. 제사 드리러 왔는데 그 껍데기 가지고선 만들어 입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 드릴 걸로 자기 걸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이렇게 만져보세요. 여러분 양털옷 입고 있나? 기모 입으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가지고 제사장이라는 그 위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로 자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일로 자기가 써먹고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타락해가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지금 소개가 됩니다. 목사들부터 회개해야죠. 교회 재산 가지고 자기 혼자 먹고 살고 자기 배불리고요. 자기 이익 챙기고요. 그것부터 회개해야죠. 그러면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요즘에 막 시끄러워 이제 알지도 못하고 이제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잘 보세요. 예전에 한참 뭐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뭐 목사가 왕입니까 하면서 여러분 이건 자격지심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신도와 성도들과 목회자는 다 같은 제사장들인데 맞아요. 맞으면 본인도 거기다가 적용을 해야죠. 본인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닌 자기가 좀 넉넉해졌다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오히려 자기를 채우고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을 위해 이젠 양털 옷 바지, 양털 옷 자기가 제대로 들여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벗겨서 드려야 되고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거 갖다가 자기가 착복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된 성전은 결국 나중엔 뭘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 마지막 때에 교회로 세워진다. 그 교회 안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 직접 왕과 제사장을 아예 둘을 콕 찍어가지고 얘기했어요. 왕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여 유일하게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왕으로서 대표하여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살아내는 그 역할을 왕이 한다는 것과 제사장은요 뭐지요? 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닫아서 바깥에 있는 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입되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출입하는 자가 되는 것 왕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말씀 가지고 들락날락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풍랑이 있는 같은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책임감을 통감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양털 옷 해 입고 따뜻한 거, 좋은 거, 편안한 거 그렇게 찾아다니는 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말씀 가지고 출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가까이 가는 존재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